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또 적용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엄연한 공의의 말씀인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조화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저희들이 헤아려 알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듣는 성도들이나 말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켜주셔서 저희들의 생각과 묵상이 여호와께 합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간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간음이라는 단어 요즘 잘 안 쓰죠. 근데 간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성적 타락 또는 음란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실제적으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문화가 좀 체면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고 여러분 케어 그룹 속에서도 아마 그런 고민에 대해서는 서로 잘 이야기를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실제로 유혹과 죄에 빠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냥 통념적으로 설교를 하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여러분이 들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죄책감 가지고 그냥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다뤄야 하는 그런 본문이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저지르는 죄 중에 가장 보편적인 죄가 간음이죠. 그죠? 간음입니다. 그런데 요즘 말로 말하면 성추행 죄죠. 그 다음에 성폭행 죄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자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사귀는 사람들이 성관계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죄입니다. 동거 분명히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세상의 법이 차이가 많이 나요.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교회에서 스캔들이 나가지고 교회가 욕먹고 교회가 또 파국을 맞이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돈 문제, 두 번째는 목사의 여자 문제이죠. 그래서 목사가 교회를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목사가 교회를 망치는 원인 1호가 아마도 성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목회자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 성도는 물론이고 우리 인간은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성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인간은 어떻게 탈선하고 있나? 어떻게 탈선할 수밖에 없나? 여기서 탈선할 수밖에 없나라는 것은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심한가를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해결책이 뭔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저는 어느 특정 연령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 갈등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귀담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성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보시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지난주부터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표현을 계속 듣고 있어요.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속에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그 들었으나라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이해와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설명하고 계신데 구체적인 내용이 2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놓고 그 사람과의, 그 대상과의 성적인 관계를 상상하는 것이죠. 욕망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행 안 하는 것은 아마도 첫째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실행했을 경우는 법에 걸리겠죠. 두 번째 이 체면 때문에, 또 양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실행을 안 할 뿐이지 그것이 다 없어졌다면 아마도 실행에 옮겼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 정신적으로 간음하는 것, 실제적 간음, 예수께서는 동일하게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 행위에 비해서는 강도가 덜한 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성추행, 성폭행보다는 강도가 덜하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는 면에서는 똑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상상 속의 간음과 실제의 간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의 간음이 더 나빠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당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겉으로 간음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율법에서 자유롭고 의롭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도 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 왜? 생각 속에서의 간음으로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속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라는 예수님의 율법에 관한 재해석을 듣고 어땠을까요? 만약에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걸요. 그렇다면 누가 이 간음하지 말라는 법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누가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 지킬 수 있는 율법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적인 간음도 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많은 간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날 현대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실적인 사람을 놓고 탐심을 가지고 마음으로 간음하는 경우가 있었겠지만 오늘날에는 음란 영상이 있죠. 음란 동영상이 있죠. 마음으로 많은 간음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음란 동영상이 아니라도 성경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음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상들이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 문화가 많이 변했어요. 핫팬츠라는 단어 아시죠? 핫팬츠. 요즘 핫팬츠 반바지 입고 다닌다 해가지고 놀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핫팬츠인 줄 아세요? 그 팬츠를 처음 입고 나왔을 때 기자들이 깜짝 놀라서 핫!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핫팬츠가 된 거예요. 그만큼 문화가 많이 음란에 칠 수밖에 없는 문화로 변하고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그러니까. 그런데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는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상담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실례를 소개하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백인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역자들이 주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이 사역자들 소그룹 모임을 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전도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전도사죠. 인턴이죠. 전도사가 백인 전도사였는데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결혼한 지 한 몇 년 안 됐었어요. 근데 결혼을 한 사람인데 그 당시 아이는 없었고, 그리고 전혀 음란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주 사람이 착실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가 지금 음란 동영상에 빠져가지고 너무 힘든데
고민이 있다. 이걸 멈춰야 되겠는데, 첫째는 아내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 그리고 아내로부터 도움을 얻고 싶은데, 이것을 아내에게 말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아내에게 하면 아내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부는 남미에서 선교사로 아이들 여러 명 낳고 수십 년째, 지금 한 20년 가까이 선교사로 아주 착실히 섬기고 있습니다. 15년 정도. 아주 아름다운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이 성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서양인들은 좀 솔직한 편이에요. 동양인은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잘 안 나누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한 사람도 자유롭지 못해요. 싱글들이 생각할 때는 결혼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하는데 그것도 착각이에요. 물론 이 성적인 유혹과 이 죄에 빠지면, 올가미에 걸리면 영적으로 삶이 망가집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리고 삶이 망가져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양심의 가책 정도에서 끝나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 가운데 빠지면 삶의 분명한 결과가 와요. 그거는 저질러 본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성도는 계속적으로 이런 죄에 계속적으로 빠질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은, 우리는 이 음란에 대한, 성적인 타락에 대한 성경이 제시하는 양면성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무슨 말이냐면은, 첫째,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성적인 일탈, 음란, 모든 종류의 성적인 일탈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상상 속에서 간음하는 것조차도 간음이고, 실제적인 일탈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봤을 때는 다 죄예요. 근데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양면적인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음란에 빠지지 않기가 인간으로서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웠죠? 인간의 3대 욕구를 뭐라 그래요? 3대 욕구를 식욕, 수면욕, 성욕이라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식욕은 인간의 근본 욕구이자 필수 조건이에요. 밥을 안 먹고 이 음식을 안 먹으면 죽어요, 사람이. 수면욕, 여러분 범죄자들을 고문할 때, 또는 꼭 범죄자가 아니라도 이렇게 일제시대나 이럴 때 보면 고문할 때 고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잠을 안 자는 것도 고문이에요. 엄청난 고문이에요. 잠을 안 자면 죽어요, 사람이. 일정 기간 이상 잠을 안 자면 죽어요. 그런데 성욕을 풀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죽진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것을 식욕과 수면욕과 같은 반열에 놨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욕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성욕도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격한 법이 있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강한 욕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내가 배가 고파서 굶었어. 그러면은 네 거 내 거 안 따지고 그냥 먹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듯이, 성욕 또한 그러한 강한 욕구이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먼저 싱글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날 싱글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첫째는, 여러분, 결혼 정년기라는 게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가지고. 오늘날 결혼 정년기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결혼에 대한 이 정년기의 이 스펙트럼이 많이 넓어졌죠. 20대 후반에 하는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들은, 늦은 사람들은 40대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스펙트럼이 넓어졌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대에서는 결혼 정년기가 정해져 있었어요. 저 때만 하더라도 남자는 27, 8세 정해져 있었습니다, 거의.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결혼 정년기는 몇 살이었을까요? 1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10대 중후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약 16, 7세의 처녀로 추정이 돼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생식 능력을 가지기 시작하면 시집장가를 갔어요. 생식 능력을 가지기 시작하면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오늘날 이 결혼 정년기라는 개념이 별로 없지만은 30대 중반쯤 결혼한다고 봤을 때 고대 사회 같으면 손주볼라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힘든 싱글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생식 능력은 하나님부터 부여받았는데 문화가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법칙을 저는 거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를 안 쫓아가기 어려운데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오늘날 현대 문화가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법칙을 거스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10대 중후반 돼서 생식 능력이 생기면 한 몇 년 안에 결혼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질서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통계로 보면 202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반 정도 전에 7월달 통계, 2020년 7월달 통계로 봤을 때 그 당시에 1988년생, 그러니까 만 나이로 32세, 한국 나이로 33세의 통계를 봤을 때 남자의 73%, 여자의 52%가 미혼이에요. 굉장히 이 미혼율이 높아요. 남자는 4분의 3, 여자는 2분의 1 이상이 미혼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찬 싱글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문화 속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된다고 마땅하고 손가락질하고 미투 운동 하지만 당사자들끼리의 합의된 성관계 또는 동거,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저 남자친구랑 여행 가요. 그러니까 당일 여행이 아니고 3박 4일 제주도 가요. 뭐 지금 외국 못 나가지만은 일주일 일본 가요. 이래요. 근데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해요. 근데 이 말 속에 내포된 건 무엇이죠? 남자친구랑 지금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꺼리낌이 없이 이야기해요. 왜? 문화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러한 문화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어떤 사람들은 이 문화를 즐기는 것 같아.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그러면서 그냥 합의된 성관계는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고 잡혀갈 일도 없고 하니까 그러한 속에서 임신만 안 하면 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기독교인 싱글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간음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죠. 저는 하나님이 이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힘든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오늘날에는 이 성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청각적인 그런 어떤 이 자료에 노출될 확률이 고대 사회와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이 한 마을에 살았으면 뭐 텔레비가 있습니까? 뭐 무슨 인터넷이 있습니까? 그냥 마을에 보는 사람들이 다예요. 여러분 그 스님들이 절로 많이 들어가시죠. 왜 그러냐면은 이 묵상과 명상을 해서 득도하는데 자꾸 견물생심이라서 눈에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뭐 좋은 음식 또는 뭐 여자 또는 어떤 그런 부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여야지 자꾸 정신세계가 맑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으로 들어가시는데 오늘 도시에 사는 싱글 여러분 또는 결혼한 분들 많은 분들이 엄청난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의 문화가 전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19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 동영상까지 아니라도 세상 문화 속에서 15세 관람가, 19세 관람가, 우리 집에서 19세 관람가는 관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세상의 기준이지. 19세 관람가는 저는 기독교인한테는 19세 관람가 해당 안 되는 그 음란 동영상입니다. 물론 전쟁 영화가 19세 관람가가 있습니다. 그건 폭력성 때문에. 그런데 전쟁 영화의 폭력성 때문에는 그것은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어떤 선정성이 19세다. 그런 점은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불가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그게 관람가일지 모르지만 아마 수십 년 전에서는 그거는
영화로 만들어질 수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19세 관람, 나는 20살이니까 19세 관람가 영화 보고 있어. 하나님의 법에 비춰봤을 때 글쎄요, 그게 관람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싱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들도 성적인 음란에 빠져요. 예수님 당시에 이혼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31절에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 당시에는 이혼의 권리가 남자한테 있었어요. 여자는 이혼할 권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남자가 이혼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음행의 연고 말고, 음행의 연고 없이 이 아내를 버리면 이렇게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혼 증서를 썼을까? 여기서 이혼 증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내가 아내랑 이혼하고 싶어, 남자가. 그러면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돼. 아내가 부정을 안 했어도 이혼 증서에 뭐라고 쓰냐면은 이 여자는 나로부터 노였기 때문에 다른 남자랑 재혼할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 여자는 나와의 결혼 관계에서도 노였기 때문에 다른 여자랑 재혼할 수 있다라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써주면 돼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여자로 만족 못하고 이제 다른 여자를 향한 음욕이 생기는데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남발했기 때문에 이 당시 이혼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예수께서는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도 음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간음이다. 근데 오늘날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당시에 인간의 수명이 40살 전이었습니다. 길게 살아봤자 60살이었어요. 그런데 그 40살 사는 수명 속에서도 권태기가 와가지고 함께 살던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고 싶었다면, 오늘날 8, 90세 사는 시대에는 아름다운 부부로 늙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아름다운 부부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결혼해 보시면 알아요. 결혼은요, 그냥 냅두면 굴러가는 그냥 어떤 그런 자동으로 굴러가는 기기가 아닙니다. 결혼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올바른 방향으로 굴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저는 지금부터 두 가지 얘기를 할 것입니다. 아까 양면적인 얘기를 했지만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두 가지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조금도 타협할 마음이 없으십니다. 율법의 완전성과 온전성은 전혀 타협하지 않습니다. 문화의 율법은 종속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종속되지도 않고요.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니라. 율법을 조금도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율법을 조금도 타협할 마음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율법도 변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도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니었고, 소돔과 고모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가장 커다라고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음란 때문이죠. 동성애를 포함한 음란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음란한 도성이라고 불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반대쪽에서 바라볼 때, 인간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구절들이 없었나요? 특히 구약을 읽으시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하가를 취했죠. 와이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에 따르면 엄연한 일탈입니다. 엄연한 간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와이프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었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또 그들의 몸종 둘을 더 얻어가지고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었죠. 이스라엘의 선조가 되었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문화가 일부 다채였기 때문에 그냥 눈 감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걸 읽다 보면 궁금증이 들고 어떤 여성분들은 이 분개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죠. 내 마음에 합한 자인데 아니 살아온 행실을 보면 첫째는 자기 부하의 자기 신복의 아내를 간통해 가지고 자식을 낳았죠. 엄연히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고 그리고 부인 이외에 여러 여자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취했어요. 여러분 그런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솔로몬 극에 달하죠. 부인이 700명, 첩이 300명인데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내가 많이 두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문화라는 미명하에 또는 왕이라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그냥 허락하시고 축복하셨나요? 저의 대답은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가정부라가 와가지고 내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하라. 네 정부인이 시키는 대로 하라. 다 내쫓았어요. 야곱은 이 부인들과의 갈등 속에서 힘들어했고요. 그리고 야곱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엔 선을 이뤘지만 배다른 형제들의 미움 때문에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팔려갔는데. 다윗은요. 다윗은 4명의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 4명이 죽어요, 평생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뿌린 대로 다 씨를 거두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여자들 때문에 말년의 삶이 비참했어요. 하나님과 소원해지고 그리고 여자들 때문에 막 마음이 힘들었고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게 끝났어요. 그리고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와가지고 왕국이 찢어졌습니다. 왕위에 계승해서 왕국이 찢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 그들에게 징벌하지 않으셨나?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2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분명해요. 죄에는 결과가 있어요. 연구에 의하면은 결혼 전에 많은 파트너들과 문란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결혼 이후에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필요해요. 크리스찬으로서는. 모세는 죽기 전에 이런 시편을 썼습니다. 시편 90편에 보시면은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죄 때문에 우리의 날들이 힘들고 괴롭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 가운데 우리의 시간들이 지나가는 시간이 많다. 동시에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동시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아셨고 또 이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지만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란과 또 모든 우리의 탐심과 또는 우리의 우상숭배의 모든 죄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개 있어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저의 모든 죄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한 개 있습니다. 죽이면 돼요. 지금 죽이면 해결할 수 있어요. 왜? 육신이 살아있는 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영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29절에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죠.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음란의 관계에서 오른 눈이, 그러니까 네 눈이 자꾸 보고 음란한 생각을 가지게 하거든 내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의 여러 기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오른손만이 아니고 왼손 다리를 다 포함해서 네 몸뚱아리가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그러면 내 눈이 성할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여기 눈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팔다리 잘린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더 자를 데가 없을 겁니다. 아마 하도 잘려가지고. 그럼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그냥 헛된 협박인가? 실제로 안 하시지만 그냥 너 죽어볼래 하지만 안 죽이는 그런 공갈 협박인가? 아니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것을 실행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아들이 찢겨졌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음란한 생각에 대한 상상의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예수님 머리에 박았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이 대못이 박혔어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렸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를 흘렸어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요구를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진정한 로얄 패밀리의 족보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족보는 진정한 로얄 패밀리의 족보예요. 왕가의 족보예요. 그런데 그 족보를 보면 흥미로운 부분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여러분 후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3절에 보시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와 다말은 무슨 관계예요?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입니다. 이거는 뉴스에 나올 일이에요. 음란을 넘어서서 인륜과 천륜을 저버린 그러한 관계예요.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라합은 누구예요? 라합은 기생 라합이라고 나오죠. 항상 라합은 창녀예요. 음란이 삶이었던 여자예요. 음란이 돈벌이 수단이었던 여자예요. 많은 가정을 아마 파괴했을 거예요. 아마 클라이막스는 6절에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은 분명히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아의 아내랑 이 간통을 한 것이죠. 이 성범죄를 넘어서 가지고 정말 이 성낙오자들, 이들이 버젓이 예수님의 족보에 명단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명단이 올라갔다는 것은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의 지엄함, 둘째는 인간의 타락과 망가짐,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다 감당하신 것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음란의 죄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영적으로 삶이 망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율법의 온전함은, 지엄함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몰고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율법 어김에 대해서.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우리 율법 지킴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세요. 이 문화 속에서 겪는 어려움의 갈등을 아세요. 하지만 그것이 죄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길, 죄를 이길 힘은 어디서 나오나? 정욕을 이길 힘은 어디서 나오나?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과 세상을 이길 힘은 비례해요. 그런데 세상에 자꾸 넘어지고 정욕에 넘어지고 음란에 빠지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 어떻게 그의 행실을, 여기서 말하는 행실을 뭘 말할까요? 음란을 구체적으로 의미합니다. 다른 것도 포함하지만 음란을 구체적으로 의미해요. 어떻게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로 나아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정욕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처녀를 두 번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첫 번째 보는 것은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보는 것은 뭐예요? 음란한 생각이 발전하는 과정이죠. 여기서 말하는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는 언약을 맺었다. 영어로 적어놨죠. I made a covenant with my eyes.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 두 번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이 음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수 있는 자기만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집에 컴퓨터가 없어요. 혼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 음란 영상으로 접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깔 수 있는 그런 폰도 있더라고요. 저는 나이에 관계없이 어느 여성이라도 절대로 1대1로 차를 안 탑니다. 제만의 룰이에요. 저하고 상담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하고 상담할 때는 문이 살짝 열려있고 상담을 하지, 여성분과 1대1로 상담할 때는 문 닫고 상담 안 합니다. 왜? 저만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성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차 태워주세요. 그런데 난 너랑 같이 차 탈 수가 없어. 내 원칙이야. 약간 섭섭한 것 같아요. 근데 제 원칙이에요. 왜? 아니 제가 무슨 그렇게 그 성도하고 잘못을 저지를 가망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 원칙이에요. 두 번째 바라보는 것부터가 문제예요. 그래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문화가 이 자발적인 비혼은, 사도 바울도 그랬듯이 결혼하지 않는 거 잘하는 거야. 결혼하기 싫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싶어 잘하는 거야. 왜? 결혼하면 걱정도 많고 고통도 있으니까 결혼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야. 근데 비자발적 결혼 때문에 힘드신 청년들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움직여라.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다가 냉소적으로 빠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해도 안 되는데 근데 글쎄요,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안 가져오더라고요. 몇 달 전인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허건 목사님이라고 설교하러 와가지고 미국에서 오셨죠.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평신도로 있고 전도사로 있을 때 결혼을 되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혼 꼭 시켜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미국 가가지고 이제 어떤 교회 부목사로 가게 되었는데 저하고 이제 스카이프를 하게 되었어요. 가끔 서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그 있는 곳이 아주 시골이고 교인이 몇십 명 안 되는데
전부 여대생들이고 자기랑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결혼할 가망이 없대.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기도하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한대요. 저는 좀 약간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한 태도가. 30대 중반이 돼가고 있는데도 기도하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처녀를 그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둘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비슷한.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저희가 식사해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가정이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냉소적으로 빠지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식의 하나님입니다. 낚싯대를 던져야지 고기가 물지. 낚싯대 안 던지고 가만히 있는데 고기가 물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부탁하시고 또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모임도 나가시고 또 기독교인 동아리 같은 거 있잖아요. 나가보시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나가도 안 되던데 뭐. 아니요. 고기 한 마리만 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결혼은 10명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명만 되면 되는 거죠. 99번 안 돼도 100번째 한 명만 되면 결혼하는 거잖아요. 내 짝을 만나면. 그러면 조금 뭐 선하고 소개팅 했는데 좀 실망스러운 사람이 나온다고 나 이제 소개팅 안 할 거야. 그렇게 하면은 기회의 문이 닫혀요.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그래서 계속 두드리시라. 세 번째, 자신을 가꾸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변에 부탁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가꾸세요. 뭘 가꾸라? 외모와 성품을 가꾸세요. 목사가 딱 성품을 가꾸세요라고만 말하면 안전할 것 같은데 저는 외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외모적으로 끌리는 이성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를 가꾸라는 것은 막 자기 어떤 그런 막 휘황찬란하고 막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우월에 빠지는 또는 어떤 음란을 조장하는 그런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 나온 남자보다 근육질의 남자가 결혼할 확률이 많아요. 운동도 하고 또 화장도 하고 또 건강한 어떤 정신도 만들고 또 신앙적으로도 성숙하고, 그래서 그러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결혼할 확률이 높아요. 자꾸 이렇게 혼자만 있고 자꾸 관계도 단절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외모도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되는 사람은 결혼할 확률과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통계적으로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를 거쳐간 청년들을 쭉 보면은 통계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시고, 결혼한 부부들에게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들 할 수 있거든 부부간의 성생활을 등한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은 언약입니다. 부부간에 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하는 성생활은 언약적인 의미에서 언약의 확인과 갱신입니다.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기서 말하는 의무가 뭘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문맥상에 보시면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어렵나요? 이 말씀을 보면 성은 자기 만족을 위한 동시에 상대를 향한 섬김입니다. 때로는 한쪽이 안 내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몸이 아파 죽겠는데 요구하면 그것은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지만 상대를 섬기는 마음으로 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직 젊은데, 요즘 보면은 통계에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젊은데 서로 성적인 관계가 아주 소원한 관계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무슨 뜻이에요? 다른 데서 딴짓할 수 있어요. 그런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섬기고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생활을 할 수 있으면 하시라는 거예요. 우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정욕이 끊겼어요.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솔로몬의 말처럼 정욕이 끊겼어요.
그래도 부부간에만 할 수 있는 애정 표현이 있죠. 여러분, 제가 어디 다른 여자를 껴안는다든지 뭐 팔짱을 낀다든지 쓰다듬는다든지 이거는 음란이죠. 이건 간음이에요. 제 아내를 팔짱 끼고 제 아내를 쓰다듬고 제 아내를 껴안는 것은, 이것은 부부간만에 할 수 있는 애정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국 문화가 보면 좀 그런 게 좀 부족해요. 나이 들면 걸을 때도 뚝 떨어져서 걷고 더 이상 애정 표현을 잘 안 하는데, 그거 그렇게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 그러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부부간의 사이가 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이가 틀어지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만 보면 신체적인 접촉이 없을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성생활을 안 한다든지 또는 뭐 터치가 없다든지 또는 포옹을 안 한다든지 그런 애정 표현이 없을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떤 수련회, 목회자 수련을 갔는데 한 방에 같이 계신 분이 70이 넘으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매일 아침에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해가지고 Honey, I love you. 매일 아침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나이에도 그렇게 매일 그렇게 전화를 하시냐니까,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며 계속 살았는데 이렇게 노력하며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 근데 굉장히 그 사람의 하루가 즐거워요. 왜? 여러분, 배우자랑 관계가 틀어졌는데 행복하면 그거는 정신병자예요. 결혼하는 사람들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애정 표현해야 돼요. 쓰다듬어 줘야 돼요. 껴안아 줘야 돼요.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의 법인 동시에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이 왜 필요한? 왜?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율법에 비춰보면 간음죄를 다 저지르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여금 율법 지킴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요. 율법 지킴으로. 특히 성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도록 나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 그래요? 나는 기분 따라 살고 싶어. 기분 따라 살면 망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율법주의는 잘못되었어요. 하지만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싱글 여러분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여러분의 노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또 결혼하신 분들 노력하십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 서로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 노력 중에 가장 커다란 노력 중에 하나가 부부간에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활동, 행동,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연령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도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고상함도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선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음란이 아주 드러나고 또 음란이 전혀 수치스럽게 느껴지지도 않고 전혀 죄책감도 들지 않는 그런 문화를 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정말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스스로 순수함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결혼 생활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살면 살수록 더욱더 하나가 되는 그러한 부부로 실제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